어느 부부가 늦게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행복하게 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늦게 결혼했으니까 빨리 좀 아기 좀 갖게 달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아기를 가진 거예요. 임신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났는데 아기가 자폐증을 가진 장애였어요. 그 진단을 받고 나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아내는 눈물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남편도 그렇고 말이죠. 하나님 어떻게 하필이면 나에게, 하필이면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이 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요, 원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인생에는요, 감사할 일이 있고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감사할 일이 있을 때는요,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고요. 문제는요, 감사하지 못할 일이 발생했을 때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감사를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때 우리는 글쎄, 감사를 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나온다. 아니,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한 거예요. 오늘 성경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심에 겨워 살 소망이 끊어졌어. 살 소망이 끊었단 말은 살아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살 소망이 끊어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가 이제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특별히 빌립보에 갔거든요. 유럽 지역에 전화해서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자 만나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자꾸 복음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명하는 귀신아 물러가라 쫓아버렸어요. 문제는요, 귀신은 깨끗이 나왔잖아요. 이 귀신의 주인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수입을 얻었는데 수입원이 끊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와서 바울의 옷을 찢고 뚫 패고 고발해서 감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무리를 충동해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고 가서 성전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동맹한 자 40명이 똘똘 뭉쳤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겠다. 혹시 남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호송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풍이 얼마나 극심한지 배에 있는 거 다 던져버리고 나중에는 배가 파손됩니다.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까? 죽을 고비를 겪어야 됩니까? 간신히 한 섬에 도착합니다. 바울이 멜리데 섬에서 이제 도착해서 불을 쬐고 있는데 하필은 독사가 확 나와서 그냥 바울을 물어버리고 한 거예요. 하필은 납니까? 하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 왜 내가 독사에 물려됩니까? 독사 물리면 죽잖아요. 독이 퍼져서. 왜 내가 독사에 물려됩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가 기적적으로 이 독사를 물리치고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으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런 역사가 당한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상하였고 일주야를 바닷속에서 지냈다. 이런 환난, 이런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난 속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당합니까?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을 사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야 됩니까? 이게 다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감사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 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가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바울이 어떻게 감사한 걸 보세요. 자, 먼저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놀라운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말 살 소망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의 믿음이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뭐예요?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이 믿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환난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원망이 나오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죽어도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감사가. 환난 가운데 감옥에서도 감사가 나오고요, 폭풍 가운데도 감사가 나오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의 현장 가운데 감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감사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10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가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살린다면 건진다는 말이에요.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환난 가운데 건져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시 말하는 그 사망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리고 나 생명을 살리고 우리 자녀의 우리 가족 식구들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믿으니까 죽을 자리에 사망 선고 받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살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할렐루야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합니까? 어떤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살 소망이 끊을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습니까? 혹 남 모르는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나 자신을 의지하지 마세요. 누구만 의지하라고요? 죽은 날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자기의 외아들 독생의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게 했잖아요. 누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을 죽입니까? 자기 아들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힘든 자리에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진주 모든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5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도 받는 위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고 위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죄가 있어 당했어요?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고난 당했습니까? 뭐 실수해서 고난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의의 고난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 당하는 거라고요. 아니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당했다고요. 채찍에 맞았다고요.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요. 가시 멸과 피를 흘렸다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고통을 당하신 그 이유가 뭐예요? 나 대신, 내 대신 내 죄를 담당하고 우리 저주와 고통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도 고통 당할 때 예수님의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잖아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우려가 충만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없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 우려받을 수 없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환난 가운데 우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의 실업가로 유명한 스탠리 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회사를 일으켜서 대성공한 거예요. 큰 회사를 일으켜 부를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척추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된 줄 뭐예요? 큰 회사 이런 줄 뭐예요? 척추암의 말기예요. 끝나는 거예요. 사명, 생명 끝나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허망한 것이 아니겠어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다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시 출근하게 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죽을 줄 알았는데 출근하니까. 그럼 물은 거예요.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습니까? 사장님, 어떻게 병이 낫습니까?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치료한 것이 아니고, 의사가 치료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었습니다. 기도하며 감사하고 또 감사했더니 고통 가운데, 무부린 가운데, 사망 선고받은 가운데 감사했더니 암세뼈가 다 사라지고 건강에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감사를 하고 감사는 기적을 낳는 기적. 믿습니까? 네? 기적을 낳는 거예요. 기적.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도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런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바울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뭘 기도 요청할 게 뭐 있습니까? 믿음이 약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근데 기도를 요청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 도와달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해도 돼요. 하지만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이 다 함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집에서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자리라도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면요, 그 기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나만 감사가 아니라 뭐예요? 우리 진주분 교회 모든 성도가 다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돼. 목사님, 나 바빠도 집에서 혼자 기도할게. 아니에요. 바빠도 교회에 기도의 자리가 있으면 기도하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충무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럴 때 많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라 했잖아요. 이 은사는요,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니까요, 선물이 임하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 막 다 선물 값어치 주는 거 아니에요. 선물이 여기저기 임하니까요, 감사가 많은 감사가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듯이 우리 진주문 교회에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얻은 선물은 감사해요. 기도하며 감사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니 오늘 본문 그대로 정말 아무런 소망이 끊어진 그런 자리에서도, 아니 사망 선고 같은 받은 그런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기도하는데 저절로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가운데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고 신앙도 성숙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평생 은혜 절대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조배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지금 당신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닥쳐왔습니까? 절망하라. 그러나 절망감에 빠지지는 말라. 절망 속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책이 한 절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절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감에 빠져 허덕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의지하고 맡겨 기도하라.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은혜, 하나님은 평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절대 감사,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떡과 잔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 있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살리신 분이에요. 살리신 분이에요. 우리 살게 하신 분이에요. 나를, 우리 가정, 자녀를, 직장 생업을 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나를 살려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나를 고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해서 십자가를 상해서 어떻게 모욕당했어요? 어떻게 처지게 맞았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 고통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의 떡과 잔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아울러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건진받고 또 아울러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진주분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